나라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루도 방향을 정할 수 없지만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발에 등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다양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듣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될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이 또 깨달아질 때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요한복음 강의 이제 6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그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여정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대제사장에서 은퇴했지만 실제 권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안나스에게 가셔서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요,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네, 다른 복음서에는 이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가서 신문을 받는 장면들이 주된 본문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가야바에게 가서 있었던 스토리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려져 있고, 또 안나스의 의도가 그대로 가야바에게도 같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안나스의 이야기로 대신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넘어가시면 되고요. 오늘 28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이 관정은 어디냐면 빌라도가 있는 관정이에요. 로마의 총독이었던. 그런데 거기서 28절에서 요한이 멈추어 서는 부분이 있죠. 2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중간부터 보면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이 그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않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는데요, 그 관정 안으로.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굉장히 인상 깊은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잔치는 어떤 잔치입니까?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죠. 장자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천사들이 넘어갔다 그래서 패스 오버, 그래서 유월절이란 뜻이 넘어가다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유월절의 완성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놀라운 것은 28절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모순이자 역설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유월절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들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이거는 잘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고 있어요. 요한은 이것을 굉장히 풍자적이면서도 역설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은요,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려고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유월절 잔치에서는 제외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영적인 무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28절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진짜 한번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 또 이 본문인 것 같아요. 정말 나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사실 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유월절 잔치에 참여해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와 반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될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내가 기도한 대로 살고 있냐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말씀하신 것대로 내가 내 삶을 펼쳐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이 분명한데 삶으로 들어가서는 그 반대로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28절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명분과 고백은 늘 정답이에요. 나는 거룩하고 싶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야. 근데 삶의 모든 행동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제가 자주 듣는 예화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과거에 한 어떤 교회 권사님이 막 가정을 위해 기도하세요. 집에 가서는 며느리 구박합니다. 기도한 것과 삶이 완전히 반대.
제가 더 디테일한 예화를 들면은 너무 표적이 될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좀 약간 두루뭉술이하게, 그죠? 우리가 결단한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대로 주일 마음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 마음들 다 잃어버리고 반대의 입장, 반대의 태도, 반대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삶을 살거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삶을 살거나, 회사를 위해 기도하면서 회사에서 불성실해. 기도와 신앙 고백과 삶이 다른 거죠. 결국은 뭐냐면 표면적으로는 잔치에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의 실제 내용을 열어보면 진정한 의미에서는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삶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신앙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일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우는 방향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8절은 우리에게 그러한 유대인의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9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익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빌라도는 아시겠지만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입니다. 유대와 그렇죠, 사마리아와 이두메를 다스렸어요. 여기서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총독이면은 엄청 높은 위치거든요. 요한은 단 한마디도 총독이라는 명칭을, 관직을 붙이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계속 붙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소개할 때는 총독이라고 해줍니다. 요한은요, 그냥 계속 이름 빌라도 19장까지 19번 나오는데 전부 다 그냥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제 찾아보니까 어떤 문헌들이 있냐면 이 빌라도가 사마리아의 대학살과 관련해서 나중에 이제 실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알기 때문에 총독이란 말을 뺐다라는 정치적인 이유를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요한은 이 본문 전체를 우리가 이제 쭉 관찰해 보면 느끼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오늘 본문에 흐르는 가장 주된 메시지가 뭐냐면 누가 진짜 총독이고 누가 진짜 왕이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요한은 그래서 빌라도에게 총독이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고 그냥 빌라도라는 이름만 가지고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는 빌라도가 총독이죠.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그 땅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가요, 29절 한번 띄워주세요.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여러분, 대법원에서 판사가 나와가지고 신문하는 경우 본 적 있으세요? 들어가서 죄인들이 무릎을 꿇고 조아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가 밖으로 나옵니다.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신문해요. 결국은 진짜 총독은 누구시고 이 신문과 재판이 누구를 중심으로 풀어져 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주권자들도 물론 주님이 세우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빌라도라는 그냥 담백한 이름은 결국은 모든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그냥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빌라도의 신문이 시작됩니다. 자, 30절 마저 읽겠습니다.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고 하니까 30절 말씀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겠나이다. 요한복음에는 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이유가 단순하게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23장 1절과 2절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고발의 내용을 보시면 세 가지입니다. 백성을 미혹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그리고 자칭 왕이라고 했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죠.
특히나 보시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세금에 대해서. 그렇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최대한 예수님의 죄를 부풀립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죄에 해당하는 만큼만 이제 형을 받아야 되는데 목표가 뭐냐면 죄를 죄답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게 목표니까요. 어떻게든 예수님이 죽을 만큼의 죄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로마가 다스렸던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뭐냐면요, 반란이에요, 반란.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어떻게 하면 분봉왕이었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그 마음에 이 사람을 죽이게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자기를 자칭 왕이라고 했고 백성들을 미혹했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는 죽어야 됩니다. 완전히 없는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행악자라는 표현이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엄청나게 부풀려진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무죄하심이 더 드러나요. 자, 31절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벽돌에 접하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들이 사형에 대한 것을 동의해달라고 했던 이유가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이제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학자들은 이제 요세푸스도 같은 이렇게 권위 있는 학자들도 뭐라고 설명했냐면 주후 30년 경에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허가권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로마에게로 넘어갔다 이렇게 나와 있는 문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실제 사실이니까 인정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복음서가 끝난 이후에 기록된 사도행전을 보면요, 7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누구를 돌로 쳐 죽이죠? 7장에 나오는 사람, 순교자의 대표 심벌 스데반. 그리고 12장에 가면 사도 야고보도 죽입니다. 근데 이때 로마의 허락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에요. 그러면 다른 의도가 있겠죠. 이 유대인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로마법에 의해서 처형하기 원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32절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32절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여기에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본문이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을까요? 그렇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부정하려면 더 강력한 뭐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돌로 칠 수도 있지만 굳이 로마의 최고 사형이었던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게 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정하고 싶은 겁니다. 두 가지인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최고의 사형 기구, 그리고 저주와 사망과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그 상징이 뭐예요? 십자가였던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 십자가는 이제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사망의 상징이 아니라 생명과 축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이 부정당한 게 아니라 십자가는 그야말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상징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에게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십자가는 생명이고요.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회복입니다. 그 저주와 사망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거기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는요, 완전히 반전이 된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부정한 여인이 수많은 것들을 만질 때마다 부정하게 됐죠.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여인이 정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 그리고 누가 봐도 저주받았다고 여길 수밖에 없었던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오르시고 나서는 구원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 저주와 사망을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완전히 반전시키신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법조문을 다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너 이런 죄인이다. 너 이런 연약함이 있지. 증거를 들이댑니다. 증거를. 우리의 삶의 증거를 들이대요. 너 오늘 운전하다가 욕했지. 증거를 들이대요. 블랙박스 다 있다. 막 증거를 들이대요. 효력이 있고 근거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것을 가져다가 십자가에서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정죄할 만한 근거 자체를 없애버리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직면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직면만 하면 안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할렐루야. 직면 이후에 은혜와 용서와 풀어짐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직면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저주와 사망에 묶이는 경우가 있어요. 원수들이 법조문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궁극적으로 저주와 사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축복과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사역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저주와 사망의 법조문을 들이대는 게 아니죠. 너 이렇게 죄인이다, 너 이렇게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그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겁니다. 다 파기하는 거예요.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면 흰눈같이 희어질 거야. 소망을 주고 영광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뛸 수 있는 기쁨을 주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사역이죠. 여러분, 하늘마음교회가 여기에 보내시는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축복과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의 악함은요, 최선을 다해서 악함을 향해 달려가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더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자, 33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자, 이제 빌라도는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가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관정으로 들어갔다는 말 안에는 어떤 게 전제되어 있냐면 예수님 외에 유대인들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부터의 신문은 예수님을 향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의도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완전히 배제가 된 상태에서 이방인 빌라도의 눈을 통해서 보여지는 예수님, 그 세팅이 바로 다시 관정에 들어갔다라는 것의 의미죠. 이제는 이방인들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첫 질문이 뭐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입니다. 다른 죄목들도 많아요. 그러나 빌라도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이 사람이 반역을 꾀할 사람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전혀 신문받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죠. 당당하시죠. 그 말은 너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이냐. 지난주에도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하셨다가 한 대 맞으셨잖아요. 그죠? 매를 버시는 예수님. 그죠? 오늘도 되게 불안해요, 지금. 그래, 그게 네가 하는 말이야? 다른 사람 나한테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빌라도가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유대인이냐? 그러면서 너의 나라, 이 너의 나라는 유대이겠죠. 유대. 너의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이 넘긴 거야.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빌라도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일개 유대 나라의 한 청년이, 그것도 시골에서 자란 청년이 로마의 대총독에게 너무 무례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너가 무슨 짓을 했냐라고 물어보시니까 예수님이 또 동문서답하시죠.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35절에 나와 있는 나라와 36절에 말한 나라는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앞에 나온 나라는 유대예요. 그렇죠? 뒤에 나온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킹덤 오브 갓이에요. 너가 무슨 짓을 했냐라고 물으는데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세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 만약에 너가 말하는 그 나라가 이 땅의 나라였다면 나의 종들이 와서 싸워서 나를 빼앗기지 않았을 거야. 그게 이 땅의 나라의 특성이에요. 사람의 힘과 무기와 능력으로 지켜내는 거, 그게 이 나라의 싸움이고 이 땅에 속한 나라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나 군사로서 싸워서 지켜지는 나라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속했다는 말은요, 붕 떠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분리되어 있다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있고 하나님 나라 따로 있어. 그래서 우리가 마치 가상현실처럼 하나님 나라에 입장했다가 퇴장했다가 현실로 돌아오고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분리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땅을 포함하지만 이 땅을 다스리는 훨씬 더 높고 강력한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뭐가 바뀔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하늘에 속한 이 땅을 포함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우리에게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고 하면서도 땅의 논리를 가지고 사역하고 생활해요. 사람이 어떠함으로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힘으로 지키려고 하죠. 힘으로 확장하려고 하죠. 예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무기나 기술이 아니라 그러면 무엇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장해가고 이 땅을 다스려갈 것이냐, 그게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무기가 뭐죠? 진리예요. 우리의 무기는 우리의 위대함이나 우리의 탁월함도 쓰시지만 결국 그것은 무엇과 연결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냐? 더 파고 들어가야 돼. 같은 요한이 쓴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러분, 무엇이 진리이고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근데 그 믿음은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비등비등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간다고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진리니라. 그 믿음과 복음을 날마다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이십니다. 그 교육자들 안에서 어떤 현상이 있냐면, 물론 이제 사역하는 분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설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설교가 있어요. 아, 내일 새벽 설교인데 안 풀려. 네, 그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토요일 새벽이 제일 괴롭습니다. 주일 새벽. 아, 교회 가야 되는데 안 풀려. 그리고 막 머리 잡아뜯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진짜 희한한 경험이 있어요. 아마 예배 인도자들, 뭐 콘티치 하시는 분들, 교사들도 마찬가지일걸요. 희한하게 내가 전해야 되는 본문이 있는데요. 그 본문과 상관이 없는 예배야. 이 예배는, 이 예배의 본문은 그 본문도 아니에요. 근데 이 예배를 드리다가 이 본문이 풀려. 그래서 뭐 교육자들 중에 막 갑자기 은혜 받다가 막 뭐 치는 분들 계시죠.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도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내가 고민이 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돼. 근데 그 내용과 상관없는 예배고 경배거든요. 근데 막 예배하다가 갑자기 이게 풀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님은 계시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임재가 있는 곳에 가잖아요. 그러면요, 성령님이 그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고민했던 문제가 갑자기 그냥 뻥 뚫리는, 브라이트해지는, 탁 밝아지면서 그거 이거였네. 그 문제가 아니었네. 어떤 분은 심지어 막 영업 비밀을 알게 돼. 막 이거를 강조해야겠다. 막. 오늘 예배 가운데 축복이 임할지어다. 예배 가운데 그냥 고민했던 부분들이 막 뚫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은 진리시고 계시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도 우리가 같이 함께 돌파를 해가지만 각자에게 막혀있는 부분들이 예배 가운데 뚫어지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그게 뭐예요? 진리가 내 안에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십자가 복음의 진리로만 그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선한 의도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는 말들을 하지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진리로 확장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면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로 가는 거죠.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 땅에서 갖고 있는 그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서 진리와 연결되지 않은 채로 가게 되면 사실은 확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땅을 많이 사서 건물이 많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그분의 나라는 결국 진리를 통해서만 확장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을 이기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38절 가겠습니다. 오늘 정말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서 좋은 것 같아요. 38절 마지막 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빌라도는 지금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본인이 그 뱉은 워딩들이 뭐냐면요, 신앙 고백들이에요. 신앙 고백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예수님 네가 옳도다 막 그죠. 컨펌을 해주시고 신문을 하다가 질문으로 바뀌었다가 새가족반이 됐어요. 마지막에 진리가 뭐냐요. 0점만 하면 돼요. 0점만 그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를 이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총독이란 말을 아예 안 쓰고, 왜냐하면 진짜 총독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빌라도 보세요.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보고 나서 뭐라 그러면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을 수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한 말이 맞고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왕이야.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위험한 인물도 아니야. 유대인들이 부풀려왔던 수많은 자료와 증거들을 다 날려버리고 진리가 드러났어요. 그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신문들 앞에서 진리는요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더 드러난 거예요. 지금 빌라도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은 반역자가 아니라 구원자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본문들을 보시면 심판을 통과하실 때마다 진리가 선명해지고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이 더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뭐냐? 내가 잘해서 이기는 게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왕 되심이 드러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그게 내가 높아지고 주님도 높아지고 같이 좀 조명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오브 갓. 그분이 오셔야 거기에 구원이 있고 승리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숟가락을 얹을 데가 없어요. 주님이 오셔야 진짜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주님이 오셔서 구원이 적용되고 주님의 원래의 계획들이 리바이벌 되는 것, 그 디자인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성경적인 부흥이죠. 결국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총독되심이 드러나면서 마무리가 되고 예수님의 죄 없음이 선포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전통적인 의미에서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분리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교회는 교회, 세상은 세상. 아니요, 하나님은 온 열방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무기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진리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그것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것이냐, 누가 그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나의 왕됨을 드러낼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드러낼 것이냐, 그 주님이 왕되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질문 앞에 서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내 삶에 뭔가 잘 되고 있다고 느껴지세요? 내가 이기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한 가지 더 질문해 보세요. 그 문제에 있어서 지금 누가 드러나고 계신 거예요? 그 어려움에 있어서 누가 왕이 되고 계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힘과 실력으로 누르고 논리로 이겨서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내가 죽고 내가 졌을 때 예수님이 드러나신다면 그게 승리입니다. 결국 우리가 진다라는 것, 내가 나를 죽인다는 것은 내 의와 혈기와 내 중심성과 자존심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나의 어떠함을 섞기 시작하면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왕됨을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총독이라는 타이틀을 빼십시오. 우리의 삶의 유일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23년을) 준비하면서 하늘마음교회는 영적인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원수들의 함성이 들릴 정도로 총 공격들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방해하는 마음들, 또 개인의 싸움들도 만만치 않으시죠. 해오셨던 그 싸움을 이기는 방법,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진리로 승부하라. 그 문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라. 그것만이 승리의 비결이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내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우리 먼저는 그분의 보혈을 선포하면서 함께 이 시간에 나아가십시다.